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독백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사실은 여호와의 팔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큰 팔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깨소서 깨소서 이것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잠을 깨우는 것처럼 어서 깨십시오 어서 깨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니까 어서 하나님의 잠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드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자기들이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잠을 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잠을 깨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자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영적인 수명 상태, 영적인 무감각 상태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깨십시오. 그만 주무십시오. 깨십시오. 옛날에 옛날에 얼마나 기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셔가지고 막 일하실 때처럼 일하여 주십시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다. 이때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당시에 바다 괴물을 얘기합니다. 바다 괴물. 이것은 바다 괴물, 용, 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막 이것들을 정복하시고 이것들을 무찌르시던 그 옛날처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다를, 홍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다 말리셨다. 바다 깊은 곳에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다시 추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깨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좀 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자기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은 돌아온다. 이 돌아온 자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깨셔서 옛날처럼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뭔가 부탁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이 깨셔야 되겠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없고 이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큰 따옴표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지금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바벨론 당시에 강력한 사람들, 주변에 무서운 사람들,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보통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 그 역사적인 유명한 권력자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다 죽었죠. 결국 사람은 그 누구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
풀의 특징은 시드는 것입니다. 풀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왜 잊어버렸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3절 중간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두려움도 계속 마치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한편에 키우고 있습니다. 분노를 없애야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무서운 사람들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 놓여질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구덩이 내려가지 않는다. 양식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자,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고,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너무 더울 때 우리 보통 엄마들이 아빠들이 손을 들어서 마치 이렇게 양산처럼 애기 얼굴 위에다가 손을 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뜨거운 광야 사막길에서 내가 손으로 너 위에 이렇게 양산처럼 내가 손을 올려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차라리 구름 기둥으로 덮었다기보다도 손 그늘로 덮었다는 것은 너무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너 위에 내가 손을 들고 다니면서 햇볕을 막아주고 있다. 나는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한참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도 아니다, 이제 부끄럽다, 초라하다 이러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꾸준히 말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책임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좀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만 주무십시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주무시지 않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관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휘젓는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컵 안에 있는 물을 스푼으로 막 휘젓는 것처럼, 욕조에 있는 물을 막 손으로 휘젓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바닷물을 하나님 막 휘저으신다. 결국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왜 하나님을 잠든 분으로 묘사하며 깨어나기를 간구합니까? 결국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무시니까 어서 깨십시오, 깨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처럼 느낀다.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는 잠꼬대 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잠자면서 하나님 그만 주무십시오, 그만 주무십시오, 그만 주무십시오. 마치 지금 잠꼬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수면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옛날에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매일 잠꼬대합니다.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실제로 내가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면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천하장사도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잠자면 공부 잘한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잠자면 교회 중직자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잠자면 제자 훈련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잠잔다 깬다 이 문제는 오늘 현실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느냐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도 오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은 오늘 13절 끝에 항상 종일 두려워합니다. 잠을 자니까 다 두려운 것이죠. 잠자다가 누가 나를 납치하지 않을까? 잠자다가 얼굴에다가 그림 그리지 않을까? 잠자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잠을 오늘 하루 종일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오늘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구나.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그걸 믿어집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돌보시는지를 지켜보고 눈을 부릅뜨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눈 뜨고 신앙생활 깨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 왕성하게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 상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오늘 잠을 자지 않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도 잠자면 갑자기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 오늘 하루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과연 깨어 있는지. 사실은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 그래도 오늘 하루 깨어 있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가. 자꾸만 졸려온데 잠자지 않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깨어서 주목하여 보면 13절 말씀, 하루 종일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속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내가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를 왜 오늘 모르느냐? 내가 바닷물을 휘젓지 않느냐? 우리 옆에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담대하다. 안 깨어 있으면 두렵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여겨진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깨어있으면 담대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시간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종강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공동체가 매우 소중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연락하고 믿음의 사람끼리 격려하고 믿음의 사람끼리 올바른 것들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장기전입니다. 오늘 하루 좋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좋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심을 부릅뜨고 주목하여 담대하게, 하루 종일 담대하게, 하루 종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루 종일 든든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동행하는 믿으면서 또 한 날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정,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고 바로 옆에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잠꼬대하듯이 하나님이 왜 주무시냐고 어서 깨시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영혼의 수명 상태를 다 버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공격이 많고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오늘도 잠을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담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어 김혜영 권사님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날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장중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달이 되었습니다. 7월 여름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돌보셔서 많은 비 가운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자반, 여자반 종강하는데 은혜롭게 종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종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